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여전도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밤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모난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못마땅하여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2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기도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국에서 도망갔던 겁니다. 나 이제 죽을랍니다. 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너무나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몹시도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는 너무나 못마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난 너무나 지켜볼 수가 없기에 나 이제 죽을랍니다. 나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신 대목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예요. 요나는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성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나름대로 화가 나고 성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요 사명자요 성별자인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거든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 오늘 요나 1장부터 왜 요나가 이렇게 예견됐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화가 났느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나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전하면 만에 하나 세상이 다 아는 악독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사람들이 돌이키거나 회개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에 하나 그 누구라도 내가 전한 회개의 촉구와 선포를 듣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만에 하나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나는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 뻔하다. 난 이거 못마땅하다. 적어도 요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몹시도 불편해했고, 더 나아가 그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선포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기회를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니느웨는 다 죽어야 돼. 용서받을 수가 없어. 요나 생각에 니느웨는 누구도 구원의 기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작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몹시도 시도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일어날까 봐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지도상으로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정반대가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다다렸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도 때마침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때에도 때마침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순적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배가 있어서 기다린 거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백삭을 치르고 그는 배에 올랐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고약하게 생각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명자, 불순종하는 소명자, 불순종하는 성별자인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인간 머리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큰 바람이 불기에 당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겠죠. 큰 폭풍이 일어나니 당연히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겠죠. 이쯤 되면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겠죠. 사공들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그들의 인생사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제 인간의 실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5절 중반전에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물건을 던졌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버린 것입니다. 왜 배를 탔겠어요? 왜 배 위에 물건이 있겠습니까? 이 물건 팔아서 무역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들의 미래가 이 물건에 담겨 있는데 이들은 큰 바람으로 인하여 큰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깨지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실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각각이 그들이 만든 신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미래가 담긴 물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이 어법을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요나는 배를 탐과 동시에 저 배 밑쪽에 내려가서 이미 잠을 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는 작심을 하고 불순종길을 선택했고 때마침 있었던 그 배를 타고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가 그냥 잠을 자버린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알았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각각의 신을 불렀지? 또 인생의 미래와 꿈이 담긴 물건들마저 살기 위해 다 버렸지? 이렇게 엄청난 위험과 고난이 오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미라. 그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은 몰라서 하는 불순종, 속군죄도 있지만은 알고 짓는 속죄죄도 있듯이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불순종하기 위하여 선택한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이는 요나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미 큰 물고기, 성인 한 명을 잡아먹어도 될 만큼 큰 물고기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요나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게 폭풍이 쳐서 배가 산산조각 날 만큼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며 신을 찾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이 정도로 요나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바다에 빠져 죽어도 니네웨는 못 간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은 내가 정확히 알지만은 내 마음과 내 뜻은 그렇지 않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남들은 각각의 신을 부르며 자기의 재산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요나는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음을 자처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는 것은 쉽지만은 원수를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전국에서 여전도회, 전도하는 여전도회 헌신의 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전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헌신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조차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을 하나님은 이 밤에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안 된다 생각하고 바다에 빠졌어요. 그냥 그야말로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작자는 원수, 그 작자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어때 그런 분이 몇 명 계세요? 몇 명 좀 있으십니까? 한 5명 있으십니까? 한 10명 되십니까? 2020년 되시면서 한 명 더 늘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요나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3일이면 다 소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3일이 되면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보존이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보존이 된다고요. 그러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이 지옥과도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요나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시작해요. 기도. 아까 전에 사공들이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큰 폭풍 때문에 각각의 신을 부르며 그렇게 그들의 신을 찾을 때 요나는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 죽이라고, 나 죽겠다고 했던 요나인데 진짜 죽음을 경험하니까요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를 조금만 빨리 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어도 기도하네, 나 죽어도 내 생각 안 받고, 나는 죽어도 물에 빠져 죽어도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인데 진짜 물고기 뱃속에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음부 지옥으로 번역합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죽어도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가 딱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 뱃속이 음부요 스올이요 이게 지옥입니다. 나 죽어도 못한다 그러는데 음부의 뱃속에 들어와 보니 이게 지옥인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철저히 불순종해가지고 주님 앞에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진짜 지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시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시 한 번만 이런 거 잘 안 받아줍니다. 또다시야 또다시? 몇 번째 용서 안 해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럼 또 받아주세요. 요나가 이 음부의 지옥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지만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죠. 내 영혼이 지옥 가운데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쯤 되면 요나가 마지막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했는지 사뭇 궁금해지죠. 끝까지 자기 의로 살았고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 구별된 성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이 없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죽음까지 자처했던 요나가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돼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내가 앞으로 내가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나 잘할게요.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잘 감당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만 주시면, 한 번만 더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킬게요.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나이다. 그럼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모르는 소명자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모르는 사명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요나는 순간 자기 상한 감정, 원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져서 구원의 주권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니까요. 구원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았다고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니느웨는 안 돼요. 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거나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요나에게 니느웨가 있었던 것처럼 내게는 니느웨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면 입이 더러워질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줄만 아세요. 하여튼 내가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걸 얘기하면은 듣는 여러분도 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원수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니까요. 목사에게는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마음에 꿈틀거릴 때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주기도문 할 때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돼. 원수가 또 올려지면요. 왜? 용서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과했네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저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할 것인데 내 감정을 너무 앞세웠군요.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육지예요. 육지. 여러분, 이게 드라마 영화로 생각하면요, 마지막에 요나가 거의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 아니겠어요?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럼 눈을 뜨니까 육지인 거예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마지막 고백을 음부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한 이후에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세 가지예요. 감사 더하기 하나님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 사명 감당할게요 했던 그 결단과 함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지. 이 세 가지를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할게요. 그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지 계속 반복하여 읊조리고 있는 중에 요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니느웨 성읍은 직경 30km, 둘레는 95km. 엄청난 성입니다. 직경 30km니까요. 둘레가 95km니까 엄청난 성인데 요나 4장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고대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오늘로 말하면 7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7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할 때 7세 미만이 12만 명이면 인구의 전체 5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60만 명이 돼요. 니느웨는 60만 명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속해 있었던 수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몇 만이 되느냐? 3만이에요. 3만. 요나가 살았던 수도 사마리아는 3만의 인구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는 어린아이 도합 60만 명이 살았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그냥 한번 쭉 다니면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려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할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오기 직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걸 얼마나 실존적으로 깨달았겠어요. 그리고 육지에 토해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읊조리기를 그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이랬는데 니느웨에 딱 가자마자 이 고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은 적어도 다녀야 되는 성읍을 하루만 다녔다는 것이죠. 헌신이 작심 3일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결단 한 수요일쯤 가가지고 이렇게 3일 해야 되는 걸 하루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루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이렇게 못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빠요. 지옥을 경험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다시 사명자로 다시 살겠나이다. 선하고 구원은 주께 속했다고 그렇게 헌신해놓고 그 며칠 사이에 3일 해야 될 일을 하루로 해버리고 마감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읽고 보면서도 놀랍습니다. 니느웨,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금식을 합니다.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니느웨 왕도 한몫합니다. 6절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제위에 앉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수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 짐승까지도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완전한 금식이에요. 사람 더하기 짐승까지도. 여러분, 이쯤 되니까 9절, 10절에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짐승에게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는 이들의 진정성을 보시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정도 되면 국가 장례식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큰 재난이 왔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10절에 그들이 행한 것 곧 그가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회복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1절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또 한 번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온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지만이, 아니 2번 갔다 와야지만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가지예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세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도 좋지만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목사님 좋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처럼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도 심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진정한 회개는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만에 하나 김정은이 3대 독재 세습 체제 가운데 있는 우상화에 예속시켜서 인권을 유린시키고 있는 저 극악무도한 김정은도 만에 하나 오늘 이 밤에, 만에 하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를 한다면은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깨달아서 양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에게 이 말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이 밤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가족들, 시댁, 친정 쭉 둘러보시고, 혹시나 원수가 되어서 아직도 구원의 이름에 올리지 못하여 중보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의 기쁨 나눈 주일, 10월의 기쁨 나눈 주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요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태신자로 작정하셔서 오늘 전국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밤에 마음에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여전도회, 그 여전도회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으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며 전국의 여전도회가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만한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요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니느웨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회개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